피곤해서 좀 저녁에는 안 오셔야 되는데 이렇게 그래 저녁에 오시네. 여러분들이 안 오면 나도 안 나올 텐데. 저는 여러분들 때문에 삽니다. 오시니까 같이 살아도 같이 살고 죽어도 같이 죽어야지. 물도 아멘해요, 아멘. 자, 오늘은 탁월을 함부로의 부르심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하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 있는데 그것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직접 일하시기도 하지만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람에 관심이 많아요.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살펴요. 계속 살피는 거죠. 그리고 부르시고 그를 사용하신다는 거죠. 출애굽을 위해서는 모세를 부르시잖아요, 그죠? 40년이라는 미디안 광야에 숨어 있는데 하나님이 딱 정확한 때 불러내시는 거예요. 놀라운 거죠.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는 어떻게요? 여호수아를 딱 세우시는 거죠. 또 새로운 역사를 일으킬 사무엘, 다윗, 이 역사에 하나님이 사람을 부르시고 당시 일을 이루고 가신다. 사람이 중요하다. 여러분, 이 운동 그 경기하는 그 감독들 있잖아요. 뭐 축구 감독이든지 계속 뭐예요? 사람 찾는 거예요. 사람. 그래서 이번에도 월드컵 때 누가 빵빵 두 골을 넣으니까 세계가 다 쳐다보는 거예요. 스카우트. 오늘 이 본문은 성막 제작의 과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에 대한 방법이 여기 잘 나와 있어요. 적합한 사람을 지목하시는 것, 지목. 그래서 성막을 짓는 일을 위해서 사람을 부르시는데 이 성막 제작은 기술이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설계는 다 하셨지만 그것을 이루어가는 것은 기술을 가진 사람이 필요한 거죠. 뭐 성막의 규모는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그죠?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음대로 지을 수 있는 건축물은 아니에요. 일반적인 건축물과는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이 성막은 함부로 지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고 메시지가 이제 담겨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성막을 제작할 사람을 이제 찾으신 거죠. 35장 30절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 홀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브라셀을 지명하여 부르시고 누구죠? 내가 버살렐 내가 지금 빨리 마치고 들어가야 될 거야. 보고도 못 읽고. 자, 버살렐 이 발음 별로 하기 어렵네요. 버살렐과 오홀리압과 이 두 사람을 여기 보십시오. 30절 다시 띄워 보십시오. 지명하여 부르시고 안 떠네. 지명하여 부르시고 그 뒤에 지명하여 부르시고 이게 뭐죠? 하나님이 사람을 찾을 때 추천을 하는 방식이 아니에요. 공개 모집을 하지 않아요. 공개 모집을 해가지고 공채하지 않아요. 하나님 공채하세요. 그 하나님 방식이 아니에요. 공개적으로 뽑아가지고 심사해가지고 그 안에서 고르는 그런 방식이 아니에요. 하나님 그렇게 안 하세요. 직접 지명하세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직접 지목하세요. 이 인사를 누구에게 위임하지 않는다는 게 직접 챙기셨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사람을 세우는 게 너무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거 내가 직접 지목한다. 모세에게 맡길 수도 있죠. 사람이 중요하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 일을 누가 하느냐가 늘 중요해요. 누가 그 일을 하느냐가 참 중요해요.
자, 31절 보십시오.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자, 이게 이 본문은 뭐죠, 여러분? 기술만 가지고도 안 되는 거예요. 여기 보면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그래서 기술자 전문의를 뽑았습니다. 근데 그것만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기술이나 재주만으로 안 된다. 하나님의 영을 그 안에 충만하게 뽑으신다. 자, 본문을 보면 계속 그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35장 33절에서도 또 그와 단 지파 아이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감동시키사 가르치게 하시며 감동시키셨다. 35절 지혜로운 마음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하사 여러 가지를 계속 이게 나와요. 그러니까 그냥 기술자니까 너가 알아서 내가 던져주고 설교도 던져 해라 이게 아니에요. 계속 하나님의 감동하심, 충만하게 하심, 영을 부으심, 지혜와 총명을 주심 이런 것들입니다. 36장 1절도 보십시오.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어사. 그죠?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은 모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주셨다. 기술력 플러스 알파는 영감이에요. 영감. 하나님의 감동. 자, 여러분 기술로만 하면 상품을 만들 수 있어요. 그 이상 하나 안 돼요. 상품. 여러분 우리가 보통 시중에도 이 작품과 상품은 다른 거예요. 작품과 상품이 달라요. 그죠? 상품은 그냥 기계로 찍어내요. 근데 작품은 어떻게 해요? 작가가 들어가요. 작가. 근데 그 작가가 어때요? 작가의 상상력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겁니다. 이게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죠. 자, 여러분 여기서 창조력이 붙는가 아닌가에 따라 달라집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오래 하면 스킬은 늘어요. 스킬. 그죠? 스킬은 늘어요. 그러나 스킬만으로 안 된다는 거. 하나님의 영이 부살렐과 오홀리압에게 임했다. 그리고 하늘의 지혜와 총명이 그들에게 보여줬다. 하늘의 지혜.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거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총명이다. 자, 여러분 오늘날 세상에서도 기업들이 수많은 신상품을 개발합니다. 피를 말려요, 여러분. 소비자들의 특성이 어떤 거죠, 여러분? 금방 식상해하는 돈. 그러니까 계속 모델, 브랜뉴, 신상품 계속. 지금 여러분들 핸드폰 들고 있는데 최신형 들고 있는 분 들지는 마시고. 예, 최신형 하는데 이게 딱 산날 그날만 좋아요. 며칠 지나면 금방 이게 또. 그리고 이제 결정적인 순간이 언제냐면 뉴 모델이 나왔습니다. 갑자기 이게 미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이거 모양이 뭐 어쩌든 모양이 영들 떨어졌다는 둥, 디자인이 문제가 있다는 둥, 괜히 막 시비를 걸고 막 이렇게 가지고 안 부서지나 이러고 빨리 바꿔야 될 텐데. 끝이에 오르면 끝이는 거죠. 금방 소비자들은 고개를 돌려버려요. 뭐든지 그래요. 사람들이 얼마나 우리 한국처럼 이런 빠른 세상이 어디 있어? 금방 변화되고 지루해야 하고. 자,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께서 이 두 사람에게 최고의 기술자예요. 근데 그에게 그냥 한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부어주셨다. 예.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부어주셨다. 기술만으로 지을 수 있는 게, 만들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전문, 내가 가지고 있는 기술, 그 위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야 돼요. 그런 세상 사람들과 게임이 안 돼요. 세상 사람과 게임이 되면 안 돼요. 똑같이 기술로 가면은 게임이 되죠. 근데 그 위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는 거,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이 임하시는 거, 그 게임이 안 되는 거. 자, 또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신 것은 주도권을 하나님이 가지시겠다는 겁니다. 일의 주도권은 하나님이시고 그들은 보조자의 역할이에요.
부살렐과 오홀리압은 기술에서 탁월함을 가졌지만 그것을 업으로 하고 살았던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모든 걸 맡기지 않았다. 그리고 그들이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주관하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막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원제작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원제작자의 의도를 따라가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최고의 일꾼이시죠.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이고 하나님 창조의 사건부터 계속 일하시는 분이시고 진짜 전문가는 하나님이시죠. 전문가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은 완벽하신 분이시죠. 여러분, 세상에 잘하는 사람은 있지만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수술의 대가도 어마어마한 수술을 한 번씩 의사분도 수술을 하기 전에는 환자에게 알리고 가족들에게 알리고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인하라고 사인. 근데 하나님에게는 실패가 없어요. 실패가 아니라 탄성을 지르게 하잖아요. 하나님은 어느 한 분야의 전문가 수준이 아닙니다.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완벽하신 완전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이시고 완전하신 분이시고 완벽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인간 안에는 무슨 마음이 있느냐면 완벽을 추구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일을 대충 하고 싶지 않은 거죠. 쉽게 만족하지 않는 것. 그게 어디서 온 거냐면 하나님에서 온 마음이에요. 우리는 완벽을 추구하지만 완벽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완벽에 대한 충동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따라가고 싶은 거예요. 그 욕망. 그 욕망은 좋은 겁니다. 대충 적당하게 눈치껏 그러면 그 순간부터 태보가 되는 겁니다. 유명한 이 경영학의 대부 피터 드루커가 있죠. 이미 이제 돌아가셨지만 그분이 90이 넘어서도 베스트셀러를 썼어요. 그러니까 뭐 대가니까 경영학의 구루니까 뭐 어마어마한 책들을 계속 쓰면 베스트셀러거든. 계속 90세 넘어서도 베스트셀러를 썼으니까. 그 기자가 물었어요. 어느 날 당신이 지은 책이 많은데 그 중에 최고의 책은 어떤 책입니까? 물으니까 이 피터 드루커의 대답이 뭐냐, 이 다음에 나올 책이라고. 그런 완벽을 추구했는데 누구에게 도전을 받았느냐? 그 완벽을 추구했던 유명한 작곡가 주세페 베르디, 우리 잘 아는 베르디에게 영향을 받았어요. 어린 시절에 완벽을 추구하려고 애를 썼던 사람이 이 베르디거든요. 여러분, 인간은 완벽함의 이 욕망을 이제 가지고 있지만 그것을 이룰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 완벽으로의 충동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대충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모든 영역의 탁월함을 나타내는 것 안에는 하나님의 그 속성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래요. 위대한 천재로 알려져 있어요. 그런 다작가예요. 그의 작품에는 놀랍게도 미완성이 많아요. 그런데 그 미완성이 다른 사람 완성보다 더 높은 거예요. 그런데 그 레오나르도 다빈치도 마찬가지예요. 완벽의 충동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쉬지 않고 일을 하시는 분입니다. 작은 성막 하나 지으시는데도 대충 짓지 않아요. 작은 성막도 그냥 대충 지으시는 게 아니에요. 최고의 전문가를 뽑으시고 당신의 영을 부으시고 지혜와 총명을 그에게 부으셔서 이 하나를 완벽하게 만드신 거예요. 참 하나님은 완벽하신 분이세요. 여러분, 창세기 1장 하나만 해도요, 세상의 모든 학자가 다 따라붙어도 그 방대함에 아무도 할 수 없어요. 최근에도 여러분, 천체만경, 허블 만원경이 최고였는데 그것보다 한 단계 위에 만원경을 지금 개발했잖아요. 천체 만원경. 그 우주의 갤럭시들이 어마어마한데 더 선명하게 모든 이 우주의 공간의 물체들을 사진도 찍을 수 있는데, 놀라운 것은 어떤 물체를 찍는 게 아니라 우주의 공간에 비어있는 공간을 찍으려고 했는데 물체가 없어 보이는 것 같은데 사실 그 만원경을 개발해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빈 공간인 줄 알았는데
이 만원경으로 다시 비춰보니까 어마어마한 행성들이 있는 거예요. 그 우주가 꽉 하나님의 창조로 꽉 차 있는 거예요. 이 공창 하나, 빛 하나만 해도 여러분 이것을 연구하기가 어려워요. 너무 어려워. 너무 어마어마한 거. 우주는 너무 광대하고 너무 섬세하고. 그래서 하나님은 진짜 멋진 아티스트일 뿐만 아니라 최고의 수준의 그런 전문가야. 완벽하신 분. 그렇게 어마어마한 이 우주의 공간을 만드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운행하시고 오차가 없게 하시고 이런 지구와 달과 태양과 이 행성들이 이 오묘한 조화를 이루면서 돌아가고 있다는 사실이 어마어마한 거. 그러면서도 꽃 한 송이를 보면 그 안에 섬세한, 그죠? 야, 대단한 것이죠. 제가 제 위 5층의 방에 누가 이 꽃을 정기적으로 갖다 주시는 분이 계시는데 땡큐 오셨는지 안 오는지 모르지만 어떤 꽃이 이렇게 있는데 아주 가는 꽃이에요. 꽃잎이에요. 그 한지 같은 거예요. 한지에. 근데 딱 이래가 있는데 일주일 내내 그 자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더라고. 물에 꽃을 뽑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물에 화분이 아니면 뭐예요? 꽃병에 빨리 마치겠어요. 꽃병에 꽂아놨는데 이게 와 그게 일주일 내내 그대로 있더라고. 오늘 보니까 꺾였더라고. 근데 색깔과 그 모든 것들이 와 참 저는 감탄이 돼요. 하나님 진짜 기가 막히신 분이시다. 여러분 성경 자세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일을 어떻게 하시는지요. 당신이 얼마나 완벽하신 분이신지, 얼마나 완전하신 분인지, 얼마나 실수가 없으신 분인지, 얼마나 세심하신 분인지, 얼마나 꼼꼼하신 분인지. 여러분 이 성막을 짓는데 꼼꼼하게 작업 지시를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놀라워요, 놀라워. 그러니까 이 부살렐과 오홀리바암은 하나님으로부터 계속 작업 지시를 받으면서 하는 거예요. 이 보조적인 거죠. 짓는 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전문가는 어떤 분야의 전문가라고 그래요. 전문가지만 학문이 미세하게 요즘은 자꾸 세분화되잖아요. 자기 분야 아니면 몰라요. 너무 미세하게 나누어지니까 깊이는 들어가는데 주변은 몰라. 한계에 부딪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배우면 타고난 일꾼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은 하나님의 지시를 받는 거죠. 해야 할 일, 하지 말아야 될 일, 어디에 조심해야 될지, 어디에 에너지를 쏟아야 될지. 여러분 열심히 하는데 헛된 일로 끝나면 안 되는 것이죠. 공원 들였는데 인생 젊음 청춘 다 바쳤는데 그 일에 전문가 되었는데 별로 의미가 없는 일이라면. 여러분 우리 인생은 일과 연관되어 있어. 인간은 일을 하며 성취를 경험합니다. 일을 통해서 보람을 느끼고 일을 통해서 자신의 존재 가치를 느끼고, 그죠? 공부를 하는 이유도 뭘까요? 일을 위해서잖아요. 일을 위해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 일은 자기의 정체성과도 굉장히 연결이 됩니다. 사람들이 성공을 추구합니다. 그런데 누가 가장 좌절을 많이 느끼는가? 실패한 사람도 좌절을 느끼지만 성공한 사람의 좌절이 더 커요. 실패한 사람은 그렇게 끝까지 그렇게 에너지를 쏟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좌절이 있긴 하지만 성공한 사람은 자기의 청춘과 모든 젊음과 에너지를 다 쏟아버렸는데 그 이후에 오는 좌절은요, 이건 더 큰 것입니다. 내가 찾던 것이 거기에 없는 거죠. 거기서 오는 좌절감. 성공의 여러분 뭡니까?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거잖아요. 일반적인 우리 세상의 사람들은 인정받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가면서 여러분 인정받는 게 쉬운가요? 한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도 어려워요, 사실은. 그러니까 절망에 빠지는 거죠. 그리고 인간적인 성공은 짧습니다. 한때요, 한때. 그래서 그런 말이 있어요. 열을 붉은 꽃이 없다. 그런 말이 있어요. 아무리 붉은 화시던 꽃도 열을 못 간다, 열을 못 간다. 성공은 아침 이슬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실패와 성공이 있습니다. 일을 어떻게 하느냐가 인생의 성공 여부가 달려있죠. 중요한 것은 이런 일인데 어떤 일이냐, 어떻게 하느냐도 중요하죠. 근데 그 일이 어떤 일이냐는 거죠.
내 삶을 다 드렸는데 의미 없는 일, 바벨탑과 같은 것. 인간의 허영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더 높이 쌓았지만 결국은 헛수고가 되고 말. 어떤 기자가 어떤 소문을 듣고 방송 취재를 나갔는데 축지법을 하는 사람이 지리산에 있다는 거예요. 제보가 있어가지고 갔더니 특이한 사람이 또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꽤 빠르더래요. 왜 저렇게 왔다 갔다 그렇게 막 하는데 웃기는 거죠 사실은. 좀 빨리 가려면 자전거 타도 되고 뭐 그거 한다고 돌을 닦는데 아무 의미 없는 거. 공중부양하는 사람이 있대요. 뭐 텔레비도 나오고 공중부양. 왜 공중부양을 해요? 뭐 하려고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나. 왜 하는가? 그래가지고 무슨 의미가 있냐고. 참. 비행기 타고 그거 하고는 게임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요즘 세계적으로 돌아다니는 그 높은 빌딩만 맨손으로 올라가는 사람 있죠. 기록을 세우는 사람. 이 롯데 서울의 롯데 그 월드에도 사람들 몰래 올라갔다가 막 야단 나고 그랬는데 하여튼 그런 거예요. 왜 기어다녀 그게? Why? 이거 노벨상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 노벨상. 이 상은 무슨 상인가 하면 할 수는 있지만 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을 연구하여서 받는 상. 밥 먹고 예를 들면 이런 거. 인도에 코끼리가 많잖아요. 인도에 코끼리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 인도에 있는 모든 코끼리의 표면이 얼마나 되는가를 이제 조사하러 다니는 거예요. 뭐 코끼리가 뭐 사이즈가 다 다르고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표면을 계산한다는 게 얼마나 되느냐. 그거 알아서 뭐 하게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의 삶의 목적을 발견하지 못하면 머리를 이상한 데 쓰는 거예요. 이상한 데서. 그 기술과 그 재능을 엉뚱한 데 쏟아버려요. 여러분 그런 사람 많아요. 우리가 웃었지만. 자, 오늘 브살렐과 오홀리압은 하나님의 영의 충만함을 받고 헌신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부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지시하시는 대로 따라한 거죠. 그들은 최고의 기술자예요. 그러나 최고의 기술자지만 하나님께 밀착되어서 일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쉬운 것 같지만 이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 사람들은 스스로 도취되어 있습니다. 이런 특별히 전문가일 경우는 자기 확신이 있거든요. 자기 경험에서 오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커리어에 대한 굉장히 강한 그런 독보적인 기술을 갖고 있는 사람이랑 더하죠. 굉장한 확신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나름대로의 철학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내가 내 방식으로 하는 거잖아요. 근데 브살렐과 오홀리압은 하나님의 지시에 민감했다. 이건 뭘 말하느냐면 재능도 탁월한데 겸손하다. 와, 이건 끝내주는 거. 그건 최상입니다. 그것처럼 지혜로운 것은 없죠. 가장 완벽한 창조주의 지시를 받으면 최고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매일 묵상하고 기도 생활하는 것을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경건 생활은 필수이뿐만 아니고 우리의 직업의 영역 속에서도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요. 안 주실 리가 없어요. 제가 안 주실 리가 없다고 생각해요. 내가 말씀 묵상하고 은혜 생활하고 경건 생활하고 믿음 생활하는 게 내 일상의 삶과 직업과 전혀 분리되어 있다. 그럴 수가 있나요? 불가능해요. 믿음 생활이 따로 있고 세상의 일이 따로 막 분리되어 있고 엄격하게 뭐 건들 수 없는 강이 있나요? 그렇지 않다. 다양한데.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 총명해지는 거예요.
지혜로워지는 거예요. 뭐 영이 맑아져요. 밤늦게까지 술 먹고 뭐 다니고 뭐 이렇게 해롱해롱한 사람하고 이 영이 다른데요. 정신이 맑은데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데 그 지혜는 땅의 지혜가 아니라 위에서 주는 하늘의 지혜잖아요. 근데 하늘의 지혜하고 땅의 지혜하고 뭐 게임이 되나요? 안 되지. 시편 127편 1절 2절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왜요? 하나님이 첫자리 하나님이 함께 해주지 아니하십니다. 우리의 노력은 다 헛되다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만 있으면 안 된다. 우리의 재주와 우리의 능력만으로는 안 된다. 집을 세우는 사람이 건축자 아닙니까? 집을 세우지 아니하죠.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않으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는 거예요. 건축자가 아무리 탁월해도 그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여호와께서 함께 집을 세우지 아니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군사가 다 붙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건 물론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일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셔야 된다. 우리가 여러분 우리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수종들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거예요. 이건 다른 것이.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철저히 순종해요. 그 순종은 누구 하느냐? 겸손한 사람들이 한다. 내가 할 수 있다. 내가 할 수 있다. 이 자신감 위험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익숙한 것에서 실패합니다. 여러분 운전사고도 주로 언제 있어요? 자기 집 반경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늘 다니는 곳이기 때문에 너무 익숙해 편안해. 눈 감고도 가다 다치지. 여러분 우리의 실력과 경험이 대단해도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늘 내가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여기에서 더 뭐가 없습니까? 내가 오늘 지켜야 될 게 뭡니까? 내가 조심해야 될 게 어떤 것입니까? 피해야 할 게 무엇입니까? 내가 붙들어야 될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누가 최고의 전문가가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능력만으로 살아가려고 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능력 플러스 은혜예요. 은혜. 재능과 기술만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세상과 못 이깁니다. 세상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을 탁월함을 드러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경험 위에 은혜가 임해야 되고 우리의 지식 위에 은혜가 임해야 되고 우리의 인간관계 인맥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은혜 생활 따로 세상 일 따로가 아닙니다. 같이 붙어 있다는 일상의 영성이라는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직장에서도요 신자들은 자신의 일에 탁월해야 돼요. 어떤 이들은 너무 직장에서 전도를 열심히 해. 전도를 너무 열심히 해. 그럼 정말 가상한 일이고 좋은 일이에요. 근데 일은 잘 못해. 그러면 전도할수록 복음의 문이 막혀요. 복음의 문이 막힌다니까. 그러니까 전도를 직장에서 하는 게 아니고 일을 열심히 하셔야 돼요. 자신이 맡은 일에 탁월성을 드러내야 된다. 예수 믿으라 소리 할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 그냥 자기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고 탁월함을 드러내고 엑셀런트하게 하고 역으로는 아웃스탠딩 두드러지게 하고 그럼요 주변의 사람들이 안 믿는 친구들이 기웃기웃 합니다. 와 어떻게 그렇게 잘하냐. 어떻게 그렇게 잘하냐. 막 부러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가르쳐주면 안 돼요. 그때 뜸을 좀 들여야 돼요. 어떻게 하면 알 수 나도 그렇게 할 수 있냐. 그럴 때 자꾸 뜸을 들여야 돼요. 가르쳐주고 싶은데 비밀이 있다. 알고 싶냐 진짜. 계속 좀 뜸을 들이고 이제 마지막 딱 한 절 알려줄게. 비밀을 알려줄게. 이번 주일날 내가 다니는 교회 한번 가볼래? 따라갈게. 뭐 있나? 딱 1년은 다녀봐야 된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창의력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요즘 시대는 이런 이 창의력 시대잖아요. 크리에이티브한 이 창의력이 이 가장 중요한 시대잖아요. 이 창의력이 어디서 나옵니까? 창의력, 창조적 그런 생각, 이 어마어마한 이 발상을 뛰어넘는 이런 생각들이 어디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죠. 우리는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 조금만 머리를 쓰면 머리가 아파요. 머리에도 쥐가 나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더 나올 게 없다 이 말이에요. 그때는 여러분 우리가 잠잠히 자신의 하는 일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가셔야 돼요. 막 긁지 말고 쥐어짜지 말고 마른 행주.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라. 야고보 1장 17절에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렇잖아요, 여러분.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온대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그것을 하나님께 부어야죠. 하늘의 지혜를 얻으면 세상 사람과 경쟁하고 싸울 일이 없습니다. 뭘 싸워요? 경쟁해서 싸워요. 여러분 돈을 벌기 위해서만 노력하는 사람과 신앙생활을 하면서 세상을 섬길 마음으로 돈을 버는 사람은 달라요. 같으면 안 되죠, 여러분. 여러분 돈만 벌려고 하는 사람들이 돈독에만 오른 사람은 안 보이는 게 많아요. 그리고 돈만 벌려고 하니까 돈이 버는 것 같지만 버는 것도 있지만 여러분 그 길로 가면 망하는 길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에요. 탐심은 눈을 멀게 한다고 그러잖아요.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경쟁이 안 되는 이유가 그거예요. 우리는 멀리 보는 겁니다. 당장이 아니에요. 당장 반짝 이익, 반짝 성공을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마음을 비우면 보이는 게 많아요. 바둑 군수가 그렇잖아요. 옆에서 보는데 2급 올라가요. 멀리서 거리를 두고 보니까 보이는 게 있는 거예요. 다 그래가지고 있는 사람은 안 보여요. 지 죽는 줄 모르고 막 아다리 뭐 이러고. 여러분 하나님과 깊은 친밀함을 나누며 하나님과 접속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재능이 있고 기술에 그 성령의 은혜가 더하면 작품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헛된 야망보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우리의 직업과 재능이 쓰여져야 된다. 내 야망, 내 영광, my business. 자기 성취를 위한 도구로 그 직업을 쓰는 게 아니고 재능을 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위하여서.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안 주실 리가 없어요. 거기서 탁월함이 나옵니다. 그리고 매사에 내 기술과 내 재능과 내 경험에만 의존하지 않고 순간순간 하나님의 지시를 따르는 그분의 말씀에 지도를 받는 거죠. 그래서 그때 이제 하나님의 역사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또 하나는 하나님의 일을 솔로로 하게 하지 않으셔서 하나님의 이 일들을 동력하게 하셨다.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세웠다는 것. 두 사람의 동력. 그리고 2절을 보면 그들을 돕는 또 다른 사람을 불러요. 모세가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그 마음에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를 부르네. 또 돕는 사람들을. 그러니까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사람들이 함께 동력하면서 일을 이루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는 방식 가운데 하나가 이건 거예요. 이게 동력의 원리입니다. 동력. 함께 하는 거. 함께 일을 잘하는 사람. 좋은 사역자예요. 오늘 성막을 짓는 일을 자세히 보면 오케스트라와 같아요. 총감독은 하나님이시고 현장 지휘자는 모세고 시공자 부살렐과 오홀리압,
필요한 자재들은 백성들이 다 기쁨으로 드리고 이 완전한 오케스트라. 그래서 앞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 있고 뒤에서 돕는 사람이 있고 물질로 동력하는 사람이 있고 몸으로 동력하는 사람이 있고 기술을 드리는 사람이 있고 요즘으로 얘기하면 은사를 따라 모든 성도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이스라엘의 공동체 전체가 이 성막을 짓는 일에 누구도 방관하지 않고 다 참여했다. 오늘 교회도 마찬가지죠.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얘기했죠. 고린도전서에서도 마찬가지. 함께 지어져 간다. 우리는 독립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공동체적으로. 이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함께 동참하게 하셨다. 그래서 성막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합작품. 어떤 특정한 사람만의 것이 아니라 모든 백성이 같이 참여했다는 거예요. 여기에 중요한 것은 이제 함께 한다라고 할 때 이게 매우 중요한 요소가 어디에 있느냐면 능력과 기술과 재주만으로 안 되고 관계를 맺는 성품의 문제가 있는 거죠. 여러분 관계 문제가 있는 사람은 함께를 하지 못해요. 그죠? 그래서 늘 어디를 가나 갈등을 이야기해요. 그리고 혼란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이 한 사람에서 엄청난 에너지가 그게 다 빨려 들어가요. 그러면 일이 그르치게 되는 거죠. 일을 더 잘하도록 불렀는데 함께하지 못하게 하는 어떤 요소는 관계의 문제가 있는 사람, 성품의 문제가 있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는 유력한 일꾼에 의해서 움직여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 사람의 독보적인 존재를 의해서 단독 드리고로 있을 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요즘 축구 선수 중에 굉장히 유명한 선수 하면 이렇게 돈은 많이 받지만 방황하고 있잖아요. 혼자, 그죠? 혼자. 그러니까 함께 만들어가는 거. 이 관계의 문제라는 거. 서로 연결되어 합작품을 이루어가는 거. 여러분, 한 사람은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철저히 동력해야 되는 거죠. 동력의 원리. 이 동력은 위력이 있습니다. 함께하는 위력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솔로보다 듀엣보다는 트리오보다는 오케스트라. 합창.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은사와 재능을 따라 그 가운데서 아낌없이 뛰는 그런 선수들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에서도 그렇죠. 동력의 원리입니다. 그렇게 53일 동안 급속하게 지어가는 그 과정에는 환상적인 동력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어느 한 사람의 리그가 아니다. 자, 이런 것은 바로 하나님을 닮은 것이죠. 성부, 성자, 성령의 그런 함께 창조의 사역을 이루어가시고 오늘 또 모든 것은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아름다운 동력에 의해서 그러고 그래서 한 사람의 영웅, 한 사람의 히어로를 세우는 것은 비성경적이에요. 예전에 이 돌담을 보면 제주도 내내 가면 돌담을 보면 참 감동해요. 그죠? 참 모든 돌이 다 달라요. 생김새가 같은 게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그렇게 참 맞춰져서 이 돌담을 만들어서 너무 멋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걸 보면 사진 찍어요. 그 조그마한 돌도 박혀 있는데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 돌담을 보면서 마치 그 아름다운 오케스트라의 화음을 보게 하는 것. 교회도 마찬가지죠. 자, 모두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는데 3절 하반절은 그러나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계속 가져왔다. 아침마다. 또 5절에 보니까 모세에게 말한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7절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던 이 하나님의 역사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특징.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갈 때 일어나는 결과는 모든 게 풍성하다는 것. 억지로 돌아가는 게 하나도 없어요. 모두가 한껏 하는 거예요. 한껏. 마음을 다하여 자문하여. 그죠? 하나님의 선한 일에 마음이 하나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이 모든 일들이 백성들이 자원하여 드리는 모든 이런 과정들은 결국 하나님의 총지 아래 일어나는 것이고 기쁨으로 거기에 동참하게 될 때 모든 게 풍성해지는 한 사람도 구경거리 없는
모두가 동참하는 함께 만들어가는 그 결과가 이 넉넉함.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쓰기에도 남았다. 쓰고도 남았다. 제가 주일날 헌금 기도할 때마다 그런 기도를 할 때가 많아요. 쓰고도 남는 역사예요.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 쓰고도 남는 역사예요. 이런 이 넉넉함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과 연결될 때 일어나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증거가 넉넉함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부족함이 없어요. 그리고 물 흐르듯 흘러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때 이런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도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어떤 일을 할 때 뭐 막 바닥을 긁거나 잘 안 되거나 힘들고 이러면요, 은혜를 구해야지 억지로 하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에는 자연스럽게 되게 돼 있어요. 부족함이 없게 돼 있어요. 힘들지 않아야 돼요. 억지로 막 할 수 없이 막 겨우겨우 해낸다면 그 뭔가 문제가 있는 거 다시 원점부터 시작해 봐야 돼요. 넉넉하여 모든 것이 넘치는, 우리 수용교회 하는 것들이 다 그렇잖아요. 뭐 그냥 억지로 하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감동을 주시는 대로. 그래서 우리 어떤 분은 감동을 너무 늦게 주셔가지고 한참 있다 내기도 하고 그런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곳에는 자원함이 있고 풍성함이 있다는 것. 그리고 부살렐과 오홀리압에게는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이 넘치게 하죠. 그때 성공적인 결과가 나타납니다. 만약에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자신들이 실력만 의존했다면 어떤 일이 날까요? 금방 한계가 드러났을 거예요. 여러분, 전문가의 예측이 부순할 때가 있거든요. 기술자들도 아무리 기술자도 실수하는 거죠. 또 돌발 변수가 있잖아요. 인간에게는 그런 식으로 오류를 범할 수밖에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순간순간 지혜를 주시고 모든 걸 감당하게 하시고 이 합작을 이루어가지고 이런 역사가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도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올려져야 돼요. 그렇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향을 부어주시고 지혜와 총명을 주신다는 말은 그 일에 하나님의 손이 얹혀져야 된다. 안수하는 것 같아요. 내가 함께 하겠다. 내가 돕겠다. 그러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준비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내가 준비 잘했다고 뭐 되는 게 아니잖아요. 아무리 준비하고 모든 걸 다 갖췄는데도 하나님의 손이 얹어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최종적인 건 뭐예요? 하나님이 서시겠다고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부어줘야 되는 거잖아요. 힘으로 되고 능으로도 안 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그 말이 맞는 거예요. 저는 설교할 때마다 날마다 그걸 느껴요. 아무리 하려고 해도 지어져도 안 나올 때가 있어요. 그냥 죽는 거죠, 그때는. 여러분, 임신을 안 했는데 어떻게 애를 낳았겠어요? 용을 선다고 나옵니까? 안 되는 거예요. 부어주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야 되는 거예요. 창조력? 그게 어떻게, 창의력이 어떻게 돼요, 여러분? 뭐 내가 머리가 좋아서 창의력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셔야 됩니다. 이게 번쩍하는 게 있어요. 번쩍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 여러분, 사람이 중요하다.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의 역사를 위해서 사람을 찾고 계신다.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찾는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을 받는 사람을 찾으신다. 그런데 여기에 우리 놓치지 말아야 될 게 하나 있어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과 재능을 하나님이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써주소서. 어디에서 꼭 뭐 준비한 거 있나? 없는데요. 여러분, 하나님 탁월하신 분인데요, 그 탁월하심의 손에 붙잡혀질 수 있는 준비된 그런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탁월하신, 완벽하신 그 하나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요. 대충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제대로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죠? 그게 오늘 문명
이 인류의 문명 가운데 다 드러났잖아요. 탁월함이 있잖아요. 어마어마하게 탁월한 거. 어떻게 저렇게 가능하지? 그게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간 거예요. 완벽에 대한 충족이라고 그러죠.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당신의 탁월함을 드러내셔서 우리의 그 직장에 내가 하고 있는 그 일을 통해서 그게 잘 안 되고 전부 다 막혔는데 내가 그걸 뚫어낼 때 그게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니?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주셨다. 열어가고 풀어가고 그 재능과 그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이 플러스 해주시는 그 역사들을 드러낼 때 세상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고, 야, 너 하나님 멋지다. 어떻게 그런 생각, 그런 발상, 그런 상상력, 그런 창의력을 하나님 주셨나. 여러분, 우리는 일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야 돼요. 주일날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건 물론이지만 우리의 일터에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교회 바깥에서 신자의 실력으로 승부를 내셔야 돼요. 실력이 없는데 너무 빨리 전도지 돌리지 마시고 조금 보류하시고 그 일에 최선을 다하셔야 돼요. 철학에도 나오시고 특세에 참석하시는 것 때문에 직장의 일을 소홀히 하거나 등한히 하거나 게을리하거나 자기의 업무에 있어서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뒤진다면 제가 나오지 말아야 얘기는 못하겠고 나오시되 그 열심히 사셔야 돼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그 탁월함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하고 그러나 그 위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계시와 그런 성령의 영이 임하시면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멋진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